오늘은 온전한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나는 예수를 본받았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으니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줬던 박해자였는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놓는 사역자가 됩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에 의해서 쓰여진 성경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그가 썼고, 바울이 머무는 곳에는 교회가 탄생이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를 얻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하는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시에 빌립보 교회 다음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는 3주 동안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적지 않은 헬라 사람 그리고 많은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주안의 형제들이 밤에 이 바울을 베리아라고 하는 데로 피신을 시킵니다.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이번엔 주안의 형제들이 아덴이라는 도시로 또 피신을 시킵니다. 아덴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헬라의 많은 귀부인들, 많은 사람들, 3주 동안 성경 가르쳐서 세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됩니다. 아이를 낳기만 하고 기르지 못한 상태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마음이 놓이지 않은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아들이요 말씀으로 제자로 양육한 디모데를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냅니다. 가서 그 성도를 좀 돌아보라고, 그리고 다시 고린도 지역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또 세웁니다. 그때 디모데가 와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가서 봤더니 신앙의 연조는 짧지만 그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있고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고 소망과 인내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에 좋은 소문이 아가야와 마게도 지냐까지 퍼져 있습니다. 신앙의 연조 짧지만 대단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네, 바울에게 큰 위로의 소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고 싶었고 격려하고 싶었고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를 들은 사도 바울은 할 말은 없다.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자,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어떤 성도를 딱 보면 저분은 더 이상 고민할 것이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 잘하면 내가 무슨 염려하겠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칭찬하는 것이 세 가지였어요. 확인해 봅니다. 3절과 4절.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셋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를 의미합니다. 크기를 말할 때 대, 중, 소, 높이를 말할 때 상, 중, 하. 그건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가 3이라는 숫자지요. 살아있는 사람은 영, 혼, 몸. 하나님을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이 3이라는 것은 전체를 의미해요. 여러분, 색깔을 나타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삼원색이 있어요. 이 삼원색이 들어가지 않으면 색이 드러나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으면요, 온전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셋이 하나가 됐을 때 강한 힘을 발휘하죠. 전도서 4장 12절이죠. 같이 확인해 봅니다.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오늘까지 섬겨오면서 세 가지를 늘 강조했어요. 성경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삽시다. 이 3대 중심을 부여잡은 사람들 중에서 저와 함께 30년 넘게, 어떤 분은 20년, 10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기면서 함께 신앙에 자라온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이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답을 해야 돼요.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할까? 이 일은 그 다음 문제고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 됨됨이가 된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하지만 됨됨이가 안 되면 어떤 줄 못하니까 우리는 현상에 붙들지 말고 본질에 중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는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사람 앞에 설 때, 내 양심 앞에 거리낌이 없는 착한 사람 되라는 뜻이지요. 이렇게 사람 됨됨이가 되면 일은 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해오름교회 사명이 있어요. 통일시대 준비해야 됩니다. 청소년들 바로 세워야 합니다. 청년들 훈련시켜서 각계각층의 사역자로 파송해야 합니다. 그런 복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세 가지를 갖추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항상 믿음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히스토리 역사가 아니고 워커라 해서 일을 의미해요. 일. 마음으로 믿음을 가졌으면 행함으로 보이라 그 말이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말씀을 실천에 옮긴다. 그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목표는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파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동력을 이제 잃게 되니까 그분들을 다시 잡아다가 너희를 부리자 해서 마병을 보내가지고 애굽을 떠나온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뒤에서 죽여버려요. 앞으로 전진하다 보니 홍해가 놓였어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돼요. 그 사람의 됨됨이는요, 어려움 당할 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학생의 신분일 때 실력을 보이기 위해서 시험을 치잖아요. 평소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시험 치면 점수가 높이 나오는데 공부 안 한 친구는 점수가 낮게 나와요. 그분의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어려움 당할 때 딱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자, 믿음이 없는 백성들은 원망을 해요. 아니,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 우리를 끌고 나와서 광야에 죽게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 이하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누구의 말이에요? 백성들의 말이에요. 믿음이 어리고 약한 사람들은 어려움 당하면 남 원망부터 해요. 나라에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대통령 원망부터 하고 장관 원망부터 해요. 자기 탓이라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믿음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백성이 아니었고 모세였어요. 자,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 가진 모세의 하는 말을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 현상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뒤에 애굽 군대를 바라보면 두려워 떨게 되고 홍해를 바라봐도 근심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해 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줍니다. 출애굽기 14장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에서 건지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듣기만 했을까요? 믿음의 역사는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것인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합니다. 21절 4장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보십시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순종을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고 하나님 내신 바닷가에 난 길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의 길이 되고 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군대는 죽음의 길이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8절 이하 같이 읽어봅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대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에 되었더라. 아멘. 자,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모세, 그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큰 능력을 경험하고 어떻게 됐는가? 14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 저분의 말을 들으면 안 되는 일도 되는구나. 그리고 믿었더라.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기적 행하신 것을 보고.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짧은 신앙의 연조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바울이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실천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인데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지 말고 말씀만 듣지만 말고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항상 갖고 있어야 할 것이 뭐냐?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거짓된 사랑은 혀끝에 있고 진실된 사랑은 손끝에 있단 말이 있어요. 사랑은요 반드시 희생에 따라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행복을 완제품으로 만들어주지 않아요. 행복할 수 있는 재료만 주셨어요. 행복 만드는 재료 사랑이에요. 혈통적 사랑,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 친구지간의 사랑, 남녀지간의 이성적 에로스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아가파와 같은 사랑, 이 사랑의 재료만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행복은 절대 오지 않아요. 여자가 결혼하게 되면 남편을 섬겨야 하지요. 애가 태어나면 뒷바라지 해야 되지요.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요 빨래를 하는 일이나 밥을 지은 일이나 뭐 설거지를 하는 일이나 콧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지면 내가 무슨 종이냐, 내가 가정부야, 뭐 이러면서 불평해요. 그 부부요 오래 못 가고 깨어져요. 왜? 돈 많다고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명예 권세 아무리 가져도 사랑이 없으면요 소리는 꽹과리 소음에 불과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서 15장 16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가상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여러분 부부 사랑보다 교한 사랑이 세상에는 없어요. 예? 부부 사랑이 아름다워지면요 부모님 공경 저절로 되고요 자식 사랑도 저절로 되는데 부부 사랑 깨어지면 부모 공경 안 돼요. 자식 사랑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사탄이 공격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만든 가정 파괴예요. 이혼율이 높아가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교회를 공격해요. 공산주의에 물든 사람들이. 가정을 교회처럼, 교회를 가정처럼 그렇게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민족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가정이 깨어지면 사회도 깨어지고 나라도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임금이 되기 전에 가정부터 다스리는 말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이 사랑의 공동체를 지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죽음을 이기는 힘이 나오는데 미움이라고 들어오면요 다 그때부터 병드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와 성도가 사랑의 관계가 아름다우면요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지만 사랑이 식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섬겼어요. 개척을 했어요. 부흥이 됐어요. 그때 바울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바울을 위한 일이라면 눈이라도 뽑아주고 싶었어요. 확인해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이해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없이 여기지도 아니하며 부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아마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눈이 좀 안질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성도가 은혜를 받고 아이고 저 목사님의 눈이 저렇게 희미하고 안 보이면 내 밝은 눈으로 바꿔 끼었으면 좋겠다, 그럴 정도로 사랑했다니까요. 그런데 바울을 이렇게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에 있던 성도들이 변질이 됐는데 바울이 다른 지에 가서 전도할 때 이단이 들어왔네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말고 예수님 믿는 방법을 다르게 가르쳤네요. 오늘날 세월호 배후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 것처럼 당시에 우리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니 몸으로 음란 죄를 범해도 괜찮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가르쳤어요. 어려운 말로 말하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면서 아니다, 다른 복음 전하면 다 저주받는다. 그럼요, 복음을 다시 전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이야.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어요. 저주받아요. 이단에 빠지면 다 저주받아요.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해체되는 거예요. 학교도 중단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신앙촌을 만든다고 겉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겪으려고 있는 교인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 바울이 어떤 수고했다고요?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 4장 19절 다시요. 갈라디아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여러분, 사람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해산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을까요? 남자는 이해 못할 거예요. 근데 저는 남자도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애 낳을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아유, 못 봐줘요. 애가 빨리 안 나와요. 힘을 줘도 안 나와요. 진땀이 났어요. 기진했어요. 그래도 애가 안 나와요.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나도 같이 힘을 줬어요. 그 다음날 애를 낳는데 저희 아내는 완전히 의식을 잃을 정도로 고통 중에 신음하는데 나도 몸살이 나가지고 나도 함께 누웠어요. 미역국 같이 먹고. 여러분, 애 낳는 고통,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 그런데 바울은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해산의 고통을 한다고요? 성도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려고 해산에 수고한다고. 왜? 사랑하니까. 오늘의 해오름 교회가 있기까지 이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300여 명이 제 사역과 교회 목표를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지하실에 내려가서 매연 맡아가며 주차 봉사하잖아요. 셀 리더들이 셀원들 영혼을 가슴에 껴안고 울며 기도하잖아요. 주위에 어려운 삶 당하면 가서 구제하잖아요. 이 사랑의 수고를 하기 때문에 주님 닮은 성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인데 확인해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수고예요, 수고.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종이 되더라. 자식 사랑하는 부모 평생 자기들 종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교회의 중직자들 다 초신자들 새가족들 섬기느라고 시간 바치지요, 정성 들이지요, 돈 쓰지요. 사랑의 수. 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의 수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운행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항상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소망 가운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은 와요. 어려움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뭐냐면 소망이에요. 희망이라고요.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이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고난 당하는가?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한 자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우리는 고난을 당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로 확인해 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럭저럭 적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없어요. 고난 없어요. 마귀 좋아하는 데 사는데 무슨 박해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 고난은 반드시 보상으로 올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2장 6절 이하로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지금 칠흑같이 어려운 환경이라도 통터는 새 아침을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고,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아낼 수 있습니다. 저도 고난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소망 가운데 인내했더니 오늘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것이죠.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항상 믿음의 역사,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역사 이루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하시기 바라고, 언제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100배 1000배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